오늘 성경을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는데 그 지각에도 연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연단을 받는다. 상당히 생소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단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이 있죠.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말도 이 연단이라는 말과 헬라어 원문이 같습니다. 우리가 긴나조라고 짐나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가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연단이라고 나와 있고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연습하라고 나와 있고 연습과 연단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동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상황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봐도 너희가 징계로 연단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징계를 받아요 사람이.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 이 징계가 쌓여가요. 점점 쌓여가는데 이 징계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징계를 많이 받으면서 너희가 연단을 받아서 유익이 된다. 이러한 뜻으로 또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최악으로 쓰여진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탐욕의 연단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 무슨 탐욕도 연단을 받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탐욕이 쌓여서 아주 연단이 잘 됐다는 거예요. 탐욕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게 쌓인 게 아니고 좋은 게 쌓인 게 아니라 탐욕이 쌓였으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여졌고 이렇게 아주 정말 괴로운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훈련을 많이 해라. 바로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내가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의미를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다 맺고 있죠.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범적인 그러한 선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진정한 경건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점점 경건해질 수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이 오염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양심도 깨끗해지고, 사람이 나 양심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사람마다 양심의 수준이 달라요. 나의 양심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양심이 그 수준이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깨끗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그러한 경건에 이른 사람은 자연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늘 살피고 또 돕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점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점잖은 사람, 그런 사람 경건한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사색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생각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게 훈련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것이 연습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그렇게 단시간 내에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경건이 쌓여져야 되죠. 기도가 쌓여지고 경건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고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는 것이지, 어느 날 내가 마음 먹고 기도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인 기독교인, 좀 저속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좀 용서하십시오, 날라리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헛소리를 좋아하고, 이방 신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이론에 빠져 있고 은사와 영성을 또 거절하고, 이런 맹물 같은 그러한 이 날라리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어놓고, 옷도 최소한 필요한 옷만 딱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경건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경건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깊이 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자기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해봤죠. 멜기세덱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 정말이야.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뢰도 안 하고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말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는 하늘나라를 체험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다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왜 못하냐? 내가 저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생명책을 보고 내가 다 이거 보고 왔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얘기해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말하는 나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다. 바울은 여기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했고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바울은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무슨 공학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저에게 뭐 설명한다고 하면 제가 뭐 알아듣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나 신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을 알아듣지만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러나 보다 그러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말씀을 깊이 본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정말 저보다 한 세대 살다 가신 그러한 목회자들이 사실 그리워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리워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대에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도 많이 하시고 경건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못에 박혀요. 이렇게 가슴에 박혀요. 이렇게 탁탁 박혀요. 어떤 뭐 학적인 것도 아닌데 지식적인 것도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말씀을 깊이 보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고 자기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을 찌르고 가슴을 울리고 여기서 북을 치는 것처럼 가슴이 텅텅텅텅 울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리워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이고 세상적이고 이제 그러한 기독교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은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서 성경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강례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있었던 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한 번은 좀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노예나 총회에 가셔서 활동 안 하십니까? 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노예나 총회 중요한 때만 이렇게 딱 가고 그 위에는 한 번도 안 가. 그럼 날마다 교회만 나오십니까? 그래, 뭐 교회, 나는 맨날 교회만 나오고 있지.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나도 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잘 되진 않지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깊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말씀 좀 많이 보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보고, 한 구절을 놓고도 3시간, 4시간, 하루, 이틀, 열흘이라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의 연단을 받아라. 어떻게 그렇게 얕으냐? 그렇게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면서 놀고 있느냐?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한번 헤엄쳐 봐라. 저 태평양이, 대서양이 얼마나 넓고 깊은 줄 아느냐? 말씀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얕은 곳에서 찰싹거리지 말고 철랑거리지 말고 깊은 좀 태평양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한번 캐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앙이 이렇게 얕은 사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아무래도 신앙이 얕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된 사람도 얕을 수도 있겠죠. 신앙이 얕은 사람은 이런 단단한 음식, 즉 중요한 거, 신령한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젖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좀 경멸하고 비꼬는데도 이런 말을 써요. 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물론 옛날에도 그런 말을 썼겠죠. 이런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윗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젖 좀 더 먹고 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가지고 하는 얘기나 믿음이나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야, 너 젖이나 먹어라, 야, 젖 좀 더 먹고 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젖이나 먹고 와야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냐? 가서 젖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야기해도, 또 신비한 이야기를 해도,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더 깊이 보며 믿음 생활을 더 단단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잘
보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제가 세월이 50년이 지나서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묵상을 많이 해요.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거죠. 앉아서 묵상하고 거닐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고 묵상하고 가르쳐준 대로. 그게 맞아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뭔가 애쓰는 게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봐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수준은 이것이고 이것이 보이는 거지요.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고 끝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죠. 내가 국가대표로 내가 나가서 내가 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어떤 대회가 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나가셔야 돼요. 예선전에 다 나가셔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 국제대회에 있다. 올림픽 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예선 나갈 겁니까? 안 나갈 겁니까? 나가야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선 다 나갈 수 있어. 예선전 가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기도의 능력이 뭐냐,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 다 해서 예선전 통과해서 국가대표에서 여기 국가대표 태극기 달고 나가서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하고 경쟁해서 메달 딱 따가지고 한번 딱 깨물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올림픽 한다고 그래도 나는 국가대표로 나가고 싶고 나는 거기에서 메달이 따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믿습니까? 국가대표로 나갈 마음이 있어요? 예수 올림픽 나가서 내가 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습니까? 전 그런 마음으로 믿는데 저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난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잘 해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연단을 내가 받을 때 이겨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연단받고 물질 때문에 연단받고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이 죄가 쌓이듯이 연단도 쌓여요. 훈련도 쌓이는 거예요. 훈련 양이 많은 사람이 경기를 잘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전쟁이 없어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전쟁이 났을 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연단을 잘 받으시면 이것이 나에게 큰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연단을 받아라. 고난과 어려움의 연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탐욕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탐욕에 훈련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탐욕에 훈련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놀고 마시고 사기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자기 재산이 된 사람들이 있죠. 탐욕의 재산.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쌓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방천지에 마귀의 훈련병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훈련병들, 마귀 나라의 훈련병, 마귀 나라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이 땅에는. 단련이 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죄 짓는데. 완전히 마귀 훈련병들이거든요. 마귀가 훈련을 잘 시켜놨어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귀의 훈련병이 내 친구 중에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마귀의 훈련병이야. 영적인 깊이도 없고 말씀을 깊이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도 않고 하는 거 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허랑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마귀의 훈련병이라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각의 연단을 받아라. 생각의 연단을 받고 지식의 연단을 받고 사상의 연단을 받아라. 학식의 연단을 받아라. 그렇게 무식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모르고 살지 말고 연단 좀 받아라. 연단. 성경 말씀 좀 깊이 알아라.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놀지 말고 깊은 바닷속에 좀 들어가 봐라.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에는 어떤 그러한 물체가 있는지, 어떠한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고기하고 또 한 50m쯤 들어가서 활동하는 물고기들하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노는 물고기가 달라요. 매일 어려서 또랑에 가가지고 미꾸라지 붕어 잡고 맨날 물 그러면 미꾸라지 붕어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배 타고 나갔더니 큰 무슨 고기가 있고 광어가 있고 우럭이 있고 그분들은 광어 우럭 얘기만 해요. 이렇게. 맨날 그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렸고 미꾸라지 잡던 사람들이 광어 우럭을 잡아봤어요. 거기다 태평양 깊은 데 가보세요. 고래가 그냥 이렇게 막 고래가 이렇게 탁 뛰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탁 내려오고 이런 건 어디 가야 봐요? 한강에 없잖아요. 그게 한강에 고래가 뛰어다녀요? 없잖아요. 한강에 여기 물개도 없잖아요. 한강에 깊은 바다에 가보세요. 집채만한 고래가 탁 이거 다니잖아. 맨날 촐싹거리고 짤랑거리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그게 다 기독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보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인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연단을 받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는 신령한 수준에 도달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